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밭에 감추인 보배 또한 귀한 진주를 사는 장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말씀에 제 나름대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먼저 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풀어서 그냥 쉽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한 자들은 무릇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는 비유를 듣는 자마다 이 비유를 깨달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참 영적으로 아주 피곤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풍성한 강물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흐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배라는 것은 뭐 당연히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사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기를 이제 싫어하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1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남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쉽게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있을까 해서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질 않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도 그 모음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아예 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아도나이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도 일상적으로 주인에게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밭이 무엇인가라는 것도 보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우리가 뭐 취미로 텃밭을 가꾸는 그런 거랑 다르죠. 힘들더라도 고통스라도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허리를 펼 수 없는 것이 그 농사예요. 더군다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자기의 밭은 다른 사람의 밭을 갈고 있어요. 소작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품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밭에 사는 삶 가운데 보배를 감춰 놓으셨어요. 무조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보배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죠. 이렇게 영적인 축복 또한 영원한 축복 그런 것은 이 땅에 빠른 시간 안에 사라져버리는 허상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절대로 변개하지 않을 그런 보배로운 은혜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보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분은 기쁨으로 반응을 하죠. 이것은 뭐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보배를 보게 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런 자기 최면이 아니라 또 기쁜 척하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만 얼굴이 뭐 만면에 웃음이 있다가 교회를 떠나면 웃음이 싹 사라지는 그런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건 거나 마찬가지. 시동이 한번 걸리면은 뭐 차가 저절로 가지요. 그때 뭐 브레이크를 밟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자동차를 뒤에서 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몰래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데 조금 더 망설임이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유부터 이 다른 측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배에 나오는 그 사람은요, 남의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붙이는 그 아주 가난한 소작농이죠. 이 소작농은요, 정말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여기서 가진 질문은 뭐냐면, 또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전에 밭을 사지 않았을까요? 소작농이라면 참 자기가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소출을 갖더라도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주인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 1년을 사는 게 너무나 빠듯해요. 뭐 1년을 사실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말에 보릿고기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익을 때쯤 되는 봄이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져 집안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라도 밭을 살 가능성이 있어도 예전에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바칠 그 3분의 1만큼의 그 양식이 있다면 보릿고기를 겪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남의 밭을 붙인다는 것은 뼛속까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란 것이 뭐 없죠, 사실은. 소유를 다 팔아봤자 뭐 있겠어요. 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이 다 팔아봤자 그거 가져간다 그래서 그 밭주인이 뭐 너나 깜짝하겠어요? 뭐 아주 푼돈도 그런 푼돈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죠.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사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그 헬라어 단어는 엠포로스란 단어입니다. 엠포로스란 말은 그 자체는 뭐냐면 배를 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배를 타는 얘기가 나오냐?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뭘 이렇게 벌려놓고 파는 그런 장사가 아니라 해외로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로 가서 물건을 사오고 또 다른 나라로 물건을 사서 가져가서 팔고 하는 국제 무역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상상할 때 사람들이 짐작할 때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엠포러스예요. 국제 무역.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냥 그 나라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난한 자, 나무에 밭을 붙여서 거기서 얼마 나오지도 않는 소출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유한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진주가 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장사꾼의 이 국제무역상이 자기 재산을 다 판다면은 아마 아무리 귀한 진주라고 하더라도 수천 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배나 진주, 고귀한 진주를 찾는 이 장사꾼이나 두 가지 이게 다 얘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상식적으로는 천국에 관해서는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냐,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는 데는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내가 아무리 천한 자라도, 내가 아무리 명예가 없는 자라도, 내가 아무리 신분이 천한 자라도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라고 하더라도 내 재산의 일부를 들여서 천국에 입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기쁘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신분이 아주 천한 자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은 보배가 감춰 있는 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또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으로 이루신 구원은 그 가치를 도저히 잴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치를 재겠어요. 그래서 극히 귀한 진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적인 부자가 모든 소유를 다 드리더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질문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께서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올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사는 드리되 그들의 마음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제사가 배부르다. 내가 너희들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당만 밟아서 그저 제사 드렸다는 그 표만 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제사도 그렇고 여기서 전소유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전소유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 전체를 담아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기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 소유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으로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재물이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거나 아끼거나 인색할 때 그것은 우리의 전 소유를 드리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설교하면서 그 제일 앞에 앉은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자매님 옆에 남편이 앉았는데 만약 자매님의 남편이 98%의 마음을 자매님에게 두고 2%의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준다면 용납하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98%나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고개를 가로로 확 젓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99%의 마음을 자매님에게 주고 1%의 마음을 다른 여자에게 주면 어떡합니까? 자매님 당연히 고개를 가로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99.9%는 어떻겠냐고요. 99.9%. 99.9%의 마음을 자매님이 주고 0.1%를 다른 여자에게 주면 어떻게 그 자매가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그냥 가로로 확 주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예, 이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99.99%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99.9%의 사랑으로서는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전 소유를 판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이 담긴 전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아끼거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마태복음 말씀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적으로 좀 철이 난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홍정아, 내가 너를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래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해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이렇게 고귀하고 높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난 후에 이제 사람들이 연보, 즉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화폐는 되게 금속으로 되어 있고 화폐 단위는 사실은 그 중량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가 화폐 단위로 그대로 쓰였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연보통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먼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당연히 부자들이에요. 부자들은 이제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는 그 동전이
예, 동전이 거의 크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쨍그랑하고 나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적은 동전이라도 많이 내기 때문에 이 동전이 쫙 흘러내리는 소리가 나는데 촤르르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내는 사람, 또 그 다음에 그 중간으로 내는 사람, 그러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어느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자랑스럽게 나가서 그걸 돈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뭐 수입이 없으니까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끝부분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제 슬쩍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망설였어요. 망설이다가 나가서 이제 그 연보통에 뭐 자기 가진 걸 넣었습니다. 물론 뭐 워낙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조용히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누가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고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이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다. 그때 생활비 정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있는데 이 생활비라고 쓰인 단어가 사실은 비오스란 단어입니다. 비오스란 말은 그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리고 2차적인 의미가 그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재물이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부는 그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에 해당되는 돈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온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것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과부의 이름은 모르지만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배, 그리고 귀한 진주로 사는 장사의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라에 바치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재산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부터 그 재산이 우리가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산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맡은 그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참 사역을 잘 하시던 분인데, 물론 이제 후반기 사역은 미국에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분의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넘치면서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집을 교회에 이렇게 바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생긴 거예요. 근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걸 다 받으셨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들이 다 교회의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그 집들을 예전에 그 주인들, 원래 주인들에게
그 집을 내어주면서 거기에 살라고 하셨어요. 그 후에는 그건 그렇게 교회에 드리고 다시 그걸 받아서 거기 살 때 누구도 그 집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을 그 집에 멀리서 온 손님을 받는다든지 교회 뭐 그런 일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죠.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 있고 내 통장에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소유권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저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이 밭에 감추인 보배 또한 이 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사랑을 드려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깊은 친밀한 사랑 가운데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